2017년 6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것은 휴거 성도가 그 신앙이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목회자라고 하여 이제 다 되었다고 할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목회 은퇴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에는 정년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던 기준도 모두 저들의 믿음이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을 하셨던 것도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라고 하셨다.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놀라워하신 것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복에 복을 주시고 응답을 하신 것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다.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신 것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환경 때문도 아니며 물질이 없음도 아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교인과 같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불신앙의 세계이니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교회가 공중재림 공중휴거에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은행에 돈이 없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다. 이 마지막 때에 부활 휴거에 믿음이 없고 회개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믿음이 없어져도 놀라지도 않고 또한 신경도 쓰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인 세상적인 외형의 것들, 또 돈, 권력, 명예 등등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 자신들의 의로 천태만상이다. 믿음은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믿음이 바로 선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부분적인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믿음으로, 많은 불신앙에 너절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을 만한 믿음은 부활 휴거의 믿음인 사랑과 순종의 믿음이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도 아닌 무늬만의 믿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고 벌벌 기어다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 드리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정말 찾아보기가 희소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바라고 사모하지만 자신이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주님께 물어보신다면 담대하게 말할 자가 얼마나 있느냐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다.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 있는 신부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여 어떠한 흠과 티가 있고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며 이만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인도한다 해도 실상은 누가 옆에서 푹 찔러도 혈기가 올라오기 일쑤이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찌 믿음이 있다고 하는가다. 대환란이 두려워서 휴거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누가 조금만 높여주어도 속에서 금방 교만이 올라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도 주님의 신부로서는 절대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휴거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도 주님의 신부로서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이 흘러 넘쳐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4절이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같은 잘못을 7번 짓고 또 7번을 돌아와서 잘못을 빈다면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다. 사람이란 이 같은 잘못을 3번만 저질러도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용서를 한다 해도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산다. 이것이 마음속에 상처가 흠이 되고 점이 되고 티가 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주님의 흠없는 신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신랑 되신 주님이 산 정상에 오른 신부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휴거 성도들은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정상 코스를 따라 올라가는 사랑과 순종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브라함의 부자가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올라갔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지만 더 빠른 발걸음이었다. 아브라함은 빈 몸이지만 그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무슨 생각은 안 하였겠는가다. 이제 산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는가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는가? 그래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보다 뒤처져서 올라간 것이다. 하늘의 3층천을 보았던 영계의 거장인 바울도 독신으로 혼자 살 때 너무 힘들어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했지만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하였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육체적으로는 휴거 성도들과 똑같은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를 한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과 다른 것이 없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식 중 한 줄 왜 모르겠는가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휴거 성도들도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며 조롱당할 때 많은 갈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겠는가다. 그날의 영광을 주기 위해 인내하며 참고 정상을 향해 올라오너라 하시며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도 휴거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고 보면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 같이 똑같은 이치이다. 아브라함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을 하는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장장을 지고 올라가는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뒤따라 올라가는 심정은 휴거 성도들의 심정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다.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독자이니 휴거 성도들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올라갔지만 정적과 정막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아들이 깨버렸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아들의 질문이 큰 충격이었고 정말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으로서 인간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삭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를 늘상 보아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몰고 가든지 양을 몰고 가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삭이 볼 때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필요한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이삭이 이렇게 잘 자란 신앙의 사람으로 잘 자란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영향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그 자녀들을 그것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삶이 기도라고 하였고 천국 가정을 이루라고 한 것이다. 부모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만큼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진정한 선생이라도 부모만은 못하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선생은 부모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던 이삭이다.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인간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승리하면 주시려고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말하였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내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다.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은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예표가 되었다. 믿음의 말은 이처럼 고귀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선포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바치려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뵙게 된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 휴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가장 큰 복이라면 주님을 자신의 믿음의 현장에서 뵙는 것일 것이다. 주님이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섬겨줄 자로 거지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병들어 있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소경이 되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귀머리가 되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주님은 매우 섭섭해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슬퍼하셨다. 주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주님을 뵙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뵙게 되는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라도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소경이 되어 주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설교로 자기도 속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설교를 했던 죄를 엄하게 신문을 받을 것이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기도 믿지 못하는 설교, 자기도 행하지도 않고 전했던 설교는 한마디로 밥 벌어 먹기 위한 설교며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선생된 자들의 심판이 더 엄중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어린 양들을 끌어다가 죽여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와중에서도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믿음이 없이 애매한 양들만 희생을 시킨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소경이 되고 귀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질을 하여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믿음은 연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여 년 전에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2000년이라는 시간대를 초월하여 가장 가까이서 배웠으니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소경과 귀머리가 되어 동시대에 같은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책망도 들었고 그분과 언쟁도 했지만은 알아보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이던 날에도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잡아 제사를 드렸다. 평생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믿음 없이 드렸고 지금도 유대인 대다수가 믿음 없이 어린 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한반도 휴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한 마리도 잡아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보내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멋진 믿음이다. 아멘. 휴거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고 지금은 공중재림 공중휴거로 데려가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의 정상에 올라온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은 기적이다. 휴거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은혜이다. 휴거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더 큰 복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믿음이다. 한 민족을 위해 강대국들의 외세에 눌려 압박과 서름에 살게만 했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약소민족에게 천국 휴거의 믿음을 주셔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복음의 발전을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차고 넘쳐나게 하셨다. 기적이다. 또 덤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시고 경제의 복까지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 롤 모델이 되어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비결을 배우러 많이 찾아왔다. 그러나 통탄할 일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한국 교회가 잊어버렸다. 신앙의 정상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신앙의 정상을 올라가야 할 한국 교회가 이 금같은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한국 교회가 이 귀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교회나 성도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사랑은 자신이 평생 생애에 아주 귀한 믿음의 터인 것을 알아야 한다. 깊은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지난날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시온의 추억으로 간직한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아픔을 사랑으로 품으며 같이 동료하며 믿음을 서로 교통하고 간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가 되어 설교도 한다. 믿음이 없어도 신학교만 졸업하고 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한국 교회의 실정이다. 지금은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은 아주 쉽다. 사업을 하듯 거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장사치들을 채찍을 들어 쫓아내셨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꿈에도 오셨다가 가신 적이 없는 완전히 속에는 예수 없는 불신자와 같다고 하셨다. 이것이 오늘날에 잠자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슬픈 한국 교회들은 잠에서 깨어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믿음이 없어도 재력이 있으면 직분을 주고 믿음이 없어도 사회적인 위치만 있으면 직분을 주고 믿음이 없어도 외모만 반듯하면 직분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을 살았던 때가 있다. 그때는 교회들이 믿음을 귀히 여겨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10리길, 20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참여하여 구하고 찾으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었다. 지금 이 시대에 공중재림 공중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휴거 신부들이 10리길, 2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빛 무형교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시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곳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나누며 말씀에 떡을 떼며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었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보다 더 귀한 휴거 신부들이라고 하셨다. 오늘날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란 어디서도 드물 것이다. 하늘빛 무형교회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드러내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이끌고 가시는 곳이다. 물질의 재정까지도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이곳에 휴거 신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하늘빛 무형교회처럼 재정을 가지고 병들고 가난하며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고 선교에도 마음을 다 쏟는 예배당이 많다면 한국교회는 회개하며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빛 무형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금같은 신부들이 모인 곳이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초대교회 같은 기본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되었다. 부활력 휴거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 믿음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좁은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한국교회 믿음이 세속화되어 천시되어지는 풍토와 흐름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신랑 주님이 신부들 데리러 오실 때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여 인정을 받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다. 믿음의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휴거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에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드리는 각오의 믿음으로 실행을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흡족하고 시원하게 하였던 것이다.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다. 신앙의 정상을 올라선 믿음이다. 정상에 올라선 믿음이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믿음이다. 여호와 이레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 민족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 단장이며 금같은 신부이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다 왔다 승리하여라. 아멘. 아멘.